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당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가 편지의 내용을 보면 5가지 형태의 교회들이기에 이것은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지만 당시 에베소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교통과 상업과 문명의 중심지로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담의 신전을 숭배했고 그 신전 중심으로 어떤 미신과 주술과 우상 숭배가 범람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신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했는지 이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해마다 수많은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드린 후에 여사제들과 어떤 그런 성행위를 하는 종교적 매춘이 성행했던 것도 이 도시입니다. 또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웠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세속적이며 완악하고 강팍하고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와서 성령을 받지 않는 12제자를 만나게 되고 3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년 넘게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통해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아시아 전 지역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모판과 같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할 정도로 잊을 수가 없었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옥중 서신 이후에 25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간적인 흐름이 있었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7뼈는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7 촛대는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뼈를 잡으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잡으셨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강대상을 잡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대상의 한 모퉁이를 잡는 거잖아요.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손 안에 붙들렸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처럼 그 믿는 자들을 손 안에 꼭 붙들고 계신다. 그들을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들을 품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교회를, 그들의 리더십들을 품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7 촛대 사이로 다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교회였고 성도와 성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이나 윤리나 여러분 법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영적인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에 맞는 분명한 나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읽으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여러분 규범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필요한 말씀, 분명히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만나고 역사하고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전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왜?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이것은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 안에 보호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식을 쌓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주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부분이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영혼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세속적인 향락과 풍요가 가득한 곳에서, 여러분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가 않고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공격할지라도 그들은 말씀과 교리에 붙들려서 교회를 분명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 너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수고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눈물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를 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좌절하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은 그런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삶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는 로마의 핍박조차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게으르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그런 삶 속에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과 신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묵묵히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것 가운데 좌절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죠. 왜? 힘의 원리에 의해서 밀려난 인생이었기 때문에, 위축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발걸음을 내가 안다. 너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한다. 너가 예배했던 그 예배를 한다.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드렸던 그 예배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반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함과 죄성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을 견뎌내며 새롭게 일어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양용을 받았고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는 아볼로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라는 디모데를 통해 제자 훈련을 받았기에 로마 제국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음란하고 세속한 도시에 살면서도 그들은 구별됐고요. 니골라당 같은 이단을 배척하며 강한 영적 군사로 그들은 섰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잃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종교화가 되는 것이고 형식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본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의 삶의 인생을 안다. 너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던 너희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렇지만 현재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아볼로와 사도 요한, 그 유명한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을 통해 양육을 받았던 교회. 한국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선교사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큰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과거에 저희 어렸을 만해서요,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경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부흥회라고 하면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새벽 5시까지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정말 들불이 이렇게 불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것을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교회는 엄청난 숫자로 부흥하기 시작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여신과 온갖 주술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온갖 미신과 토속 신앙에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풍요와 향락 가운데 거센 세속화되어가는 그 바람 가운데 우리가 싸워내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 이게 그때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 또한 32년 동안 선교하고 사역하고 목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보면서도 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재경아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참 두렵고 떨림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책망은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소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사랑의 반대말은요, 여러분 동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정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너 힘드니? 어렵니? 그럼 이거 줄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기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것 또한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많은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이거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겠다라는 게 아닌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세워가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요, 모세가 아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가서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더 어려워지거든요. 더 핍박이 오거든요. 그래서요, 모세는요 되게 궁시렁거려요.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가 홍해 앞에 가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시키려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를 쳐서 죽여버리면 돼요. 그 군대를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모세는 궁시렁거리면서 왜 그런 스토리를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세를 납득하기를 원했어요. 너는 내 동등한 수준으로 이 길을 나와 동행해야 한다. 그래서 납득시키기를 원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동정하려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나와 동등한 관계에서 너가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을 납득시키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책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걸 깨달으면 이건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알려면 그럼 첫사랑이 뭐냐라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첫사랑이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을 때 만난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었죠.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어요. 아니,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떳떳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과거도 어려웠지만요, 현재도 망가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내면 세계는 열등감과 수치가 가득해서 대인기피증에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떼약볕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이 나왔죠.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갔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인생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놓고 마을로 뛰어 들어갔더라. 저는 왜 성경이 이렇게 썼을까라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굳이 물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마을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 것을 물동이를 버려놓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물동이가 가지는 영적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그 물동이는요, 그 여인이 평생 지고 갔던 상처와 수치와 억울함과 분노와 열등감과 대인기피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그 여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떤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걸 버려두고 뛰쳐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 분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의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이 여기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붙잡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수치와 두려움과 대인기피증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상처와 아픔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뛰쳐가서 사람들을 만나며 와서 보라라고 하는, come and see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을 전혀 보기 싫었던 대인기피증에 빠져있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모셔널한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첫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여인을 붙잡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가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첫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저 또한 이 마음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왜?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주님이 아닐 때가 많았거든요. 저 또한 삶에 부딪히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여전히 항아리를 채우려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영혼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빈 공간이 없어서 그 무엇도 나를 짓누를 수 없도록,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감이 굉장히 요즘 유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독감에 걸리면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고, 두통이 있고, 인후통이 있습니다. 근육통이 있어요. 심한 기침을 하는 호흡기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런 동일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분은 알겠지만 할렐루야. 네. 사랑은 해보셨지요? 네. 사랑에 빠져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대화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커피숍에서 온종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핸드폰으로 또 전화를 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또 문자로 대화를 하죠. 근데 보면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근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듣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 있지 않은 듣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또 사랑에 빠지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건 뭐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싫으면요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듣는 것이 힘든 겁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식어버리면 교회 가는 게 별로 흥이 안 나는 거죠.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거예요. 저도 가끔 많이 봤어요. 부모님한테 붙잡혀갖고 와서 앉아있는 그 얼굴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교회에 오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의무요 부담이요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건 또 한번 볼까요? 순모임도 한번 보십시오. 순모임 보면요 순모임이 좋다라는 이야기는요 소통이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 순모임 너무 좋아. 나 가고 싶어. 너무 좋아. 근데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고통이 되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순모임이 소통이 안 될까요? 여러분 순모임 하면 너무나 기분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막 기대감 있어요. 오늘 예배, 오늘 주일이네. 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막 기대감이 있는 분이 있어요. 오늘 순모임, 오늘 뭘 나눠야 되지? 어떤 마음에 벅찬 마음을 가지고 순모임에 나오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순모임이라는 건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 환경과 여건이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모임이 되냔 말이에요. 세상은요 동호회면 관심 분야로 모이고 회사면 어떤 조직의 문화로 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왜 전혀 다른데 생각도 언어도 태도도 환경도 다 다른데 어떻게 모일 수 있냐라는 거. 유일한 여러분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다 알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우리가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된 교회에 할 말이 많아지려면 뭐예요? 머리로부터 지시받은 행동들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손이 이야기할 때 야 머리가 그러는데 이것 갖고 컵 가지고 이렇게 가라더라. 발이 이야기하는 거. 근데 머리가 이야기하는데 야 30km 뛰어갔다 오래. 그래서 나 뛰어갔다 왔다. 이게 공통분모라는 거야. 머리가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말하는 게 빠지면 뭐가 돼요? 장애라고요. 마음대로 노는 거니까. 그건 소통이 안 돼요. 왜?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손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붙잡고 있고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통이 안 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는요 주님과 말씀이 공통분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수가 와도 그 윗수가 크든 작든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더하든지 빼든지 여러분 합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통분모가 없으면 우린 자꾸 내 수가 크다, 내 수가 작다, 나는 상처가 있다, 나는 아픔이 있다, 나는 큰일을 당했다, 이걸로 이야기하니까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왜? 공통분모가 없더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는 케어가 안 돼, 돌봄이 안 되는 것 같아. 재미가 없어. 여기 오니까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곳에 여러분이 왔다면 최소한의 에티켓이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아간 그 간증이 있어야 여러분 순모임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인생에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뭐 회사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어.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공통부문을 찾을 거예요. 하나 되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모임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낸 게 있어야 그 공통분모가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고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오면 더하기 빼기가 돼서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종교시설인 거예요. 또 하나의 그룹인 거예요. 여기 왔다가 만족인 거예요.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순모임 참석했다? 이게 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차와 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갈등과 고통과 어떤 감사와 찬양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 가서 나눌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들어요. 왜? 공통부모가 있거든요. 주님이라는 공통부모가 있으니까 세상은 바보라고 그래요. 야 그렇게 손해받고 어떻게 사니? 야 너 그렇게 바보가 됐는데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 세상은 바보라고 그러죠. 그러나 다 알아요. 이해를 해요. 왜? 주님이 공통부모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왜 여러분이 세상이 재밌어요? 여러분 왜 세상이 좋은가요? 지금 유행하는 게임이 뭐고 지금 유행하는 여러분 유행가 가사를 너무 잘 알거든. 내가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아니까 좋은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훨씬 소통이 쉽잖아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순정 공부해봐도요. 성경 물어보면 다들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소통이 안 돼. 불통이야. 모르거든 모르고 나는 몰라. 알았으면요 탁 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뭐예요? 교회 힘들다,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되거든요. 내가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채워져 있거든요. 않거든요.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세상 가면 훨씬 재밌어요. 게임하는 게 훨씬 잘해요. 왜?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밤새도록 해도 잠을 안 자고 해도 나는 좋아. 할렐루야. 근데 수모임 좀 늦게까지 하라니까 정확히 1시간 하더라고 보니까. 1시간 더 하는 걸 너무 억울해 하더라고요. 우리 할 거 다 나눴는데요? 왜 이렇게 일찍 가? 그랬더니 우리 다 할 거 다 했어요. 할렐루야.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이 꽉 차서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하나님 이렇게도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그러면 공통부모가 딱 생기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누구라고 알려고 하지 말지만 여기서 교제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자매가 어디 저쪽에 잠실 쪽에 살아요. 근데 매주 가서 차로 데리고 왔다가 수모임 끝나면 데려다 주더라고요. 근데 형제는 여기 살거든, 부천에. 그럼 제정신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 시간적으로 돈으로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너 어떻게 그걸 다니냐 그랬더니 제가 운전을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이냐고요. 근데 말이 돼요. 왜? 사랑이 들어와 있거든. 그 사람 꽉 차 있거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꽉 차 있으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순회 새로운 자매가 한 사람 왔어요. 근데 너무나 이 자매가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데 어디 살? 시흥 사는데 대중교통으로 다니니까 2시간 걸리네. 너무 힘든 거야. 또 끝나면 빨리 가야 돼. 왜? 차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차로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매일 주일날 데려다주고 데리고 온다면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성으로 차 있을 땐 그걸 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차 있으면 그건 선교사는 할 일이지 그게 할 일이냐고. 우리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정도의 일이지 그걸 여러분이 하겠어요?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수련회 가서 막 콧물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 이 첫사랑이란 개념은. 그 주님이 너의 마음 가운데 차 있느냐?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 마음이 차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라고요. 요즘 보니까는 대부분 딱 그러더라고. 뭐 우리 리더십들 보면 누구 형제 지금 어디 가 있는데 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인스타에 딱 사진 뜨면 바로바로 체크업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죠, 여러분. 바로바로. 여러분 주님의 인스타에 여러분 클릭되어 있습니까? 팔로우 했어요? 나는 주님의 인스타에 팔로우 했다. 그래서 지금 주님 뭔 일 하는지 아는 사람. 할렐루야. 없잖아요. 지금 주님의 인스타는 뭐예요? 성경인데 팔로우를 아무도 안 해. 어쩌다가 한번 보잖아. 그러니까 안 떠 이게. 팔로우가 돼야 띵띵 그때그때 떠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게 없어. 팔로우가 아니니까 어쩌다가 한번 열어보니까 뭐 저기 막 1년 전에 있었던 거 반년 저 어디 갔다 왔다네? 이런 이야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부흥회 한번 가면 막 설교 들으면 그걸로 아멘 하는 거 아멘. 그리고 끝나 모든 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님하고 카톡으로는 묶여는 있으세요? 카톡하고? 할렐루야.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카톡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카톡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뭐 했어 반응하고. 카톡으로도 안 묶였어. 인스타로도 안 묶였어. 그냥 몰라. 항상 몰라. 주님이 뭔지. 여러분 주님의 카톡창에 있는 그 여러분 사진이 뭐가 붙어 있는지는 아세요? 모르잖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항상 띄워놓거든요. 클릭만 안 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클릭을 안 해, 클릭을. 그래서 그 일이 없어지질 않아. 일주일 내내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주일날 한번 딱 눌러봐. 근데 그 월요일에 이야기한 건데 일주일에 그거 봐서 뭐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놓고 하나님 뜻이 잘 뭔지 모르겠다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 같고. 해본 적이 없는데 클릭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떤 사람 봤어요. 방황하다 돌아온 사람 보니까 카톡창에 한 수백 개 떠 있는 거거든. 클릭이 안 돼가지고 계속 주님 말씀했는데.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주님과의 카톡창에 99, 100, 200, 300이라는 숫자가 있지 않냐란 말이에요.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이 문자로 발송한 게 없어서 반응이 없어서 계속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사랑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의 사랑을 끌어다가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왕년에라도 열심히 했다, 왕년에 대단한 짓.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십자가평, 오늘 나의 고통과 아픔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내가 오늘 너를 새롭게 하리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내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소환해내는 게 첫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믿음의 개념이 아니고요, 사랑의 개념이거든요. 그 앞에 내가 나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받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새롭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의 인스타에 팔로우로 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계세요. 주님에게 카톡으로 묶이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소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책망 앞에서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한다는 건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두려움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라는 뜻은 뭐예요? 회개는 뭐예요? 나 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예요?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면 뭐예요? 남자들 회개시킬 때 뭐예요? 야동 본 사람 다 일어나, 이 죄인들아, 그러면 막 다 울고, 이런 느낌으로 회개는 아니에요. 그게 이런 느낌으로 가면 죄의식이라고. 그건 죄의식. 그 뜻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너가 내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리고 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인정하고 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이 채우려고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영혼이 그걸 안다고요. 그걸 고백하면 지금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고 어디에 묶여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손에 붙잡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자꾸 하나님과 데이트하려고 하지 마세요. 데이트는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나가고 집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데이트는 그렇잖아요. 데이트하고 끝나버리면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동행이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이트만 하고 끝내버리고 오늘 내일 세상 가운데 나가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여건들이, 세상의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언어를 섞고 마음을 섞고 생각을 섞으면요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데이트하자고 하거든요. 유혹하거든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섞고 생각을 섞고 말을 섞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것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데일리 선포 매일매일 여러분이 순간순간에 여러분 핸드폰 제일 겉면에다가 띄워놓고 여러분 핸드폰 할 때마다 한 번 보면 한 번쯤 읊조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오늘 이 시간만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끊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한다고요. 그게 회복이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멈추십시오.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질 땐 떠나고 여러분이 잘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할 때 당신 이름을 2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자. 두 번째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의 헌신이고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인정한다면, 그 십자가를 붙든다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이유, 내가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지 못한 이유, 내가 주님과 더 깊이 사귀지 못한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끊어내세요. 하나님,
이 염려가 내 안에 계속 나를 붙듭니다. 여러분 그거 끊어내세요.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끊어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거밖에 하지 못해서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연봉, 나의 상황 때문에 항상 위축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끊어내세요. 생각을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때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염려였고, 그게 두려움이었고, 그게 아픔이었고, 그게 수치였고, 그게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둠을 끊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픔을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가족 가운데 화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화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내가 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세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3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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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성령에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모두 다시 모두 주를 찬양.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늘 시간 말씀으로 나를 채우실 것이고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자녀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의 책망은 당신의 역사하심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돌이키며 나아갈 때, 우리가 붙들려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끊어낼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